샬롬!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 그 믿음의 선지자를 10절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 수많은 성경의 인내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누구를 딱 예를 들고 있느냐면 욥이에요. 욥. 그만큼 성경에서 고난의 대표 선수, 인내의 대표 선수, 그러면 욥인가 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욥기에서 이 욥의 고난과 인내와 그 결말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본으로 삼으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인내해야 되거든요. 이걸 본으로 삼으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 그 인내가 만들어낼 그 해피엔딩, 그 해피엔딩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 성경의 예를 보고 너도 그것을 소망하며 어떻게든지 오늘을 참아내라 뭐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기 때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요 정말 아주 잔인한 고통 속에 있었죠.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10명의 자식들마저 한날 한시에 싹 죽어버리는. 더해서 그 고통 속에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와서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왜냐하면 그런 상황뿐 아니라 몸까지도 병들었거든요. 막 피부병이 온몸에 막 그 상처에 구더기가 살 정도로.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가면서 아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 정신적, 육체적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 아내마저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할 만큼 너무 극한 고통, 이런 거죠. 우리는 그 정도는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으면 그 딱 성경에 그 많은 고통의 이야기, 인내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대표 선수로 욥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는요 이 마지막 장인데 이 42장이나 돼요. 욥기가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막 42장이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서 그 욥의 결론이 뭐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것이 복 있다 그런 거죠. 복 있다. 이것을 통해 보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다, 뭐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자, 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뭔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여러분, 고난은요 그 고난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다 받고 있어야 될 일들이 다 있은 후에야 그 고난이 결국 끝나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중간에 그 고난을 확 스스로 끝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왜 내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냐면, 왜 내가 삶을 포기할 수 없냐면 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피엔딩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끝내버리면 안 돼. 그건 안 믿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는데 단순히 환난이 있다는 이유로, 못 견디겠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포기하거나 어떤 관계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생을 포기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훈련이 이제 어디에 이르러야 그 훈련이 끝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끝나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난 기도했는데요. 근데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보면 돼요. 고통 속에서요 기도가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고 나의 무지무능을 믿어야지 기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잘 나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실패 없고 고난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면 어느 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라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럼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느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이 두 간격만큼 기도는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 기도 안 돼요. 나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글쎄 할 수 있을까? 기도 안 돼요. 나는 철저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철저하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철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심지어 나의 돈과 나의 인맥과 어떤 걸 동원해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고 그래서 고통이죠.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봤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그게 방법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먹히지? 뭐 이러면서 자꾸 고통은 더해져가고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뭐 이러는 거죠. 나의 할 수 없음을 점점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은요 부자였어요. 부족할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을 낮추시잖아요. 재산을 거두어 가시고 가족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거두어 가시고 건강마저 거두어 가시고 관계마저 다 깨트리면서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전지하시면 전능하심을 믿었지만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은 더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처럼 더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죠. 욥기 42장. 이제 해결하는데 그 해결의 출발을 어디에서 하는지 보세요. 주께서는 2절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나는요 3절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이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건 내가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고 나 할 수 없고 하나님 전지하고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하나님 전능하고 나는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기도가 출발하기 때문에 이 욥기 42장 이제 이 고난이 해결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인가? 고난이 끝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나오는 상황. 그때는 이제 문제가 해결될 때가 된 거예요. 5절 말씀,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회개가 나올 때 이제 문제가 해결돼. 어떤 회개예요? 무지하고 무능한 내가 잘난 척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손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식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씨름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제까지는 내가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군요. 내가 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군요. 하나님 손듭니다. 하나님 내가 내 남편 문제, 내 아내 문제, 하나님 내가 이 직장 문제, 이 관계 문제 다 고난의 요건이 되거든요. 정말 할 줄 알았어. 이때까지도 잘 해왔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 한계가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회개가 나와야 돼요. 이게 문제가 해결될 때는요. 이렇게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회개가 튀어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맘대로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의지해서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귓동량으로 뭔가 귀로 듣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요. 내 고난 중에서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나오며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되니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제 문제가 해결될 때인 거예요. 고난이 고난의 역할을 딱 해야 고난이 끝나거든요. 고난의 역할이 뭐예요? 나를 낮추는, 겸손하게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주님을 찾게 만들고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순간이 이제는 전에도 기도했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순간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순간이라는 거죠. 이것이 복되단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은, 이게 고난 속에 인내하면서 얻게 되는 결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주신 복된 결말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냥 신앙만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따라 나온다고요.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소유를 회복시키셨어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재물만 준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다시 다 돌려주셨어요. 아들 7과 딸 3 다 회복됐어요. 여러분,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안식에 들어간, 마치 아브라함의 안식과 같은 모습이 욥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고난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해결한 문제고요. 그럼 실제 있는 문제는요, 그것도 이 모든 것이 더해지면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종국적인 해결은 천국에, 환경적인 종국적인 해결은요,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에 집중해서 이 고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내로서 이 고난을 이용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고